것을 모든 걸 성취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무슨 장사에가 아주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일단 듣는 게 시작이에요. 아직 부처님의 그 친히 중생들을 위해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안 들었다. 그 사람은 뭐 10년, 20년 평생을 불교 믿어도 아직 공부가 시작은 안 됐는 분이에요. 본격적으로. 뭐 자기 나름대로 한다. 그걸 왜도? 첫째는 듣고, 또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개의 끄덕임이 일어나고 사유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이해를 했다는 거야. 믿는다는 것도 이해가 일어나야 믿어요. 무조건적인 믿음이란 사실은 없죠. 확신, 맞아, 이럴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 이해가 일어나지, 이해를 거치지 않는 믿음은 뭐 의무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큰 공덕을 선물 못합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부처님이시여 저를 위해 가르침을 주소서 이러면서 들어야 돼요. 듣고는 들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 부처님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사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유를 통해서 내 이 의식세계에 어떤 변화가 슬슬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사유를 하고 또 완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사유를 통해서 이해와 믿음이 형성되겠죠. 또 그 이해하고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 따라 우리는 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듣고 사유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백성으로서 부처님 자식이 완전한 부처님 자식이 되고 부처님을 믿는 공덕,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경을 봐도 자꾸 사유하세요. 부처님의 경전은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면 머리에 뭐가 쏙쏙 들어오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전은 그런 것을 톡톡 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논리를 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은 깨달음은 사유의 산물이야. 그리고 이 말씀도 그 사유의 바다야.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해설서, 설명서 봐버리면 이게 그런 공덕 없어요. 끊임없이 못 알아들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부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사유한다 합니다. 사유를 하면은 첫째, 이 내 자체의 사유력이 좋아져요. 그냥 교리 책 읽고 익히고 이런 거는 사유력이 좋아지질 않아. 부처님 경을 계속, 부처님 경전 자체가 이 사유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이 경은 첫째 제 경험이에요. 첫째 공덕이 이 내면에 내 사유력을 막 정말 증대시켜 주더라고요,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과 어떤 호흡,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듣고 이렇게 가만히 사유하세요. 아셨죠?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많습니다. 내가 바랐던 그 부처님의 진리를 확연히 이해 못했다 해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성불을 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겪은 건데 저는 이 경전을 제가 경전 읽은 종류가 한 13가지 정도 돼요. 많이 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경전을 봤다는 것은 그 뒤에 잊었다 해도 일단 한번 외웠다는 소리야. 저는 한번 외워야 읽었다고 해요. 제 기준은 그래요. 그것이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저는 읽어 한번 암기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저는 이 봤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금강경 지혜의 완성과 이 유마힐의 가르침은 제가 알 수 없을 만큼 읽었습니다. 읽고 부처님 말씀을 읽는다는 부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면은 때로는 수박 있죠. 수박을 이렇게 쫙 칼로 하면 쫙 갈라져 버리듯이 그 속이 눈에 싹 들어오고 내가 한없이 상쾌해지고 개운해지고 이제 나 됐다 해도 아니더라 이거야. 시간이 흐르니까 그 다음 번째 읽어 계속 읽어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나는 경을 이해한다는 말을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했다 해도 지금 내 정서일 뿐이지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고 내가 더 이상 이 경에 대한 이 이해는 이거는 내 완전히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더라.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 버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처님 말씀이 눈에 이렇게 쏙쏙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그 수박 갈라지듯이 속이 더 들어 보이고 한 것 같은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 됐을 때 가능해. 법화경에서 그러셨죠. 나 열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이는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이다 이랬어. 그래 우리가 이해한다 해봐야 그것은 내가 이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셨죠? 네. 정말 이해가 일어나 버리면 내 내면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이 두뇌적으로 알았어 그 정도잖아. 그게 뭐 내 삶의 호흡이 어떤 변화도 안 일으키고 내 이 삶의 땅에 어떤 그 변화의 조정도 안 일으켜. 그래 이건 아닌 거야. 그런데 거기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계속 사유를 하면은 이 지혜가 참 증대한다는 사실. 사람이 사유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의식이 점점 깨끗해지고 밝아진다는 증거입니다. 그 뭐 참고서 그런 거 보고 받아 먹지 말고 몰라도 계속 읽고 사유하세요. 아셨죠? 사유를 통해서 흥미도 생겨요. 이 부처님 말씀이 이렇구나 흥미로워져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은 그 행복, 참다운 행복, 참다운 무너짐이 없는 행복, 기쁨을 안락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허망한 물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얻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탐하는 것, 손에 놓으려고 하는 것, 저거를 손에 놓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 의자로 삼고 있는 것,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계속 탐하고 있는 그 거짓되고 무상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중생의 의자로 삼고 있는 것들에 지금부터 말하고 아셨죠? 우리의 의자예요. 자,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도 탐하는데 첫째, 이 목숨을 우리는 최고의 의자로 삼고 있다. 그죠? 했는데 의자를 탐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이는 몸도 구하지 않고 몸이라는 이 의자를 우리는 탐닉합니다. 그죠? 이 거짓된 의자, 이 몸의 건강, 몸의 온전함을 통해서 몸이란 것은 어차피 무너지는 것인데, 무너지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인데,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아무리 먹이고 씻겨도, 아무리 다듬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몸을 의탁해서 몸의 의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은 불완전하고 반드시 무너진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오해하는 거 있어. 마음은 따로 신령스럽고 마음은 영원할 것이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제법 모든 것, 제법 할 때 법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유형, 무형, 형체가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몸도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여심이라 하면서 특히 참선하는 사람들 말이야, 현재 우리가 이래 누구 미워하고 남 좋아하고 이런 마음은 허공에 하늘의 구름 같은 그 마음이고, 번뇌심이라 한다. 이거 번뇌의 마음은 무상하지만 진여심이라고 해서 이거 말이지, 진짜 영원히 천리말리 하나의 빛이 말이야 쫙 비춰가듯이, 구름이 거치면 파란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 파란 하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사람이 자꾸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마음과 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로 그런 생각 거두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여심이란 거 없습니다. 모든 마음,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모든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든 불안한 마음이든 지혜로운 마음이든 무지한 마음이든 모든 마음은 실체가 없고 거짓된 것이고 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본래심이라 하고, 본래심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찾겠다는 거, 그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거짓된 것을 향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그걸 알아가지고,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을 알아가지고 그 거짓 때문에 침범받지 않고, 그 어떤
그 좋은 거나 나쁜 거 앞에서도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진여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 따로 그런 마음이 어떤 존재물로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진리를 구하는 이는 몸도 구하지 않고 마음도 구하지 않습니다. 몸도 허망하고 마음도 허망합니다. 몸도 실체가 없고 마음도 실체가 없습니다. 몸도 거짓되고 마음도 거짓됩니다.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합니다. 무상하지 않는 마음 없습니다. 몸을 의자로 삼아서도 안 되고 몸의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되고 마음의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몸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의 의자에 앉아서 안락을 즐기는 사람은 유마일의 그 침대에 누워서 완전한 휴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형체, 이 모양, 색깔, 어떤 모양을 하든 형체도 소리도 형체의 의자, 소리의 의자, 냄새, 맛, 감촉의 의자도 거짓되고 무상합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든 아름답지 못한 것이든 아름다운 소리든 아름답지 못한 소리든 향기로운 냄새든 추악한 냄새든 달콤한 맛이든 쓴 맛이든 부드러운 것이든 거친 것이든 내 마음에 잡혀지는 것, 숭고한 것이든 숭고하지 않은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비도덕적인 것이든 선이든 악이든 정이든 불이든 그 모든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거짓된 안락을 제공할 뿐입니다. 눈, 귀, 코, 혀, 피부의 인식도 구하지 않고 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식작용,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일으키는 인식작용에서 일어나는 인식도, 그리고 마음의 인식도 역시 거짓된 의자, 거기에 우리가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누리는 기쁨은 허망하고 무상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무너진 뒤에 오는 그 황량한 고통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욕망의 세계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욕망의 세계도 안전한 의자가 될 수 없고 휴식처가 될 수 없고 깨끗한 몸만 있는 세계, 우리가 이걸 색계라 그래요. 이 좋은 색계, 그 다음에 몸이 없는 세계는 무색계다. 현재 있는 이 욕망의 세계든 천상이든 저 최고의 천상이든 그 어떤 세계도 우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침대는 되지 못합니다. 잠시 거짓된 안락을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죠. 사리굴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부처를 구하지도 않고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라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지, 부처를 구한다면 여러분 부처의 무슨 모양을 구합니까?
뭐를 구하겠습니까? 부처도 필경에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한난, 어떤 물건이에요. 그 부처의 부처라는 것을 어떤 물건을 삼고 내가 꼭 부처가 돼야지, 이럴 때 이미 이 부처가 어떤 형체로 자리 잡아서 내 휴식을 빼앗아가요. 부처도 구하지 않고 부처의 가르침도 구하지 않고 수행자의 무리도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이는 고통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왜? 고통이란 것이 본래 허망한 것이니까, 참으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고통의 원인을 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겠다, 고통의 원인을 보겠다, 그것을 깨달아야겠다, 그것을 알아야겠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서 그걸 끊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반드시 고통을 소멸을 시켜야겠다, 또 이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 도를 닦아야겠다, 이 마음이 이미 휴식을 빼앗아 스스로 자기 휴식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자꾸 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나는 고통을 끊고, 왜냐하면 진리는 허황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참말을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말이 허황합니다. 바른 말, 우리가 바르다고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도 허황하고, 왜? 그 말을 하는 자가 이미 허황된 이 거짓된 존재가 그 말을 내뱉고 있거든. 여러분, 진실한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해져야죠. 노름꾼과 하나 되려면 내가 노름꾼이 돼야죠. 사기꾼과 하나 되려면 내가 사기꾼이 돼야 되고, 훌륭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말이 없습니다. 이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면에, 여러분, 침묵하는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 말 없는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계속 말을 하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말은 계속되죠. 어느 특정의 대상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할 때도 있고, 불특정의 다수를 향해서 말을 할 수도 있죠.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나를 두 사람으로 갈라놓고 나를 향해서도 말을 계속합니다. 중얼거리듯이 또는 외치기도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소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 어쨌든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상대 전부 거짓된 물건인 거예요. 헛개비를 붙들고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하는 동안 우리 내면은 늘 시끄러워. 한시도 우리의 내면은 고요해진 적이 없어. 늘 소란스러워요. 왜? 이 말이 말이 꽉 차가 있는 거야, 이게. 이 말이 끊임없이 밖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입을 다물고 있고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말은 계속되고 있어. 그 소란스러운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 뭔가 듣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서 누구나 우리는 갱얼거립니다. 늘 들리는 거는 내 말소리밖에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말을 하게 합니까? 이 욕망이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 모든 말은 뭡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 소리인 거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내용은 전부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나를 봐달라. 그리고 나는 잘났다. 내 생각은 올바르고 내 견해는 올바르고 내 신념, 내 인념, 내 사상은 올바르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골수에 사무치게 깨달아버린 사람은 이 말이 사라져버려요. 끝없는 침묵 속에 들어가죠. 말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이 지극히 사라지고 내면이 지극히 고요해지니까 이 의식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 이 진리라는 것은 말을 안 해. 저기는 가만히 있어. 그래,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말이 사라져야 돼. 진리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왜? 진리라는 이 존재는 말 많은 사람 싫어해요. 옳은 말이든 잘못된 말이든 내면이 고요해진 사람만이 진리와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허황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허황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면 희론이라는 말 들어봤죠? 희론. 그 아이 장난할 희자에 논할 희론이 허황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허황한 말을, 이거 희론을 내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불교 용어를 꼭 알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용어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없애버려요. 만약 나는 고통을 보고 나는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끊고 고통의 소멸을 시키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 도를 닦겠다 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허황된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계속 허황한 생각을 가지고 허황한, 왜? 이 고통이라는 것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것이고 소멸한다는 것, 고통의 원인이란 것, 고통을 소멸한다는 것,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면은 이런 말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말한다면 그 사람은 끝없이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구하는 사람 아니다 이겁니다. 사리불림 진리를 그리고 그렇게 계속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할 일 만들고 계속 뛰어다니고 부르짖고 그 중얼거리는 사람의 가슴에는 진리가 둥지를 들 수가 없다. 사리불림 진리는 나고 없어짐이 없는 고요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원래 그런 이치니까. 만약 마음이 나고 없어지는 것에 가면 나고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아쉬워하는 의자,
그거 나고 없어지는 것 아닌가. 당신이 구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는 바른 것도 바르지 못한 것도 다 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부처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무리도 필경에는 나고 없어진다. 모든 이름 붙여진 것은 다 그렇게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다. 진리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반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라도 오염되면, 오염된다는 것은 집착한다. 어떤 것에라도 내 마음이 거기 달라붙으면 이는 오염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대상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쩌면 우리를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 어떤 좋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내달리면은 그 사람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깨달음을 향해 내달려도 마찬가지다. 왜? 깨달음을 향해 내달릴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란 것이 형상화됐다. 맞죠? 형상화됐고, 그 형상화된, 그 존재화된 그 깨달음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진리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반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했습니다. 여기 예외 없다. 어떤 것이라도 오염이 되면 집착을 하면, 어떤 것이라도 손에 붙잡으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마음이 그것을 향하면은 이는 오염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마음의 작용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를 우리가 관찰한다. 이것도 안 맞아요, 이거. 진리를 깨닫겠다. 진리와 하나 되겠다. 이런 말 해도 또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이거. 진리는 이미 그 마음이 만들어낸 물건이 되어버렸어. 여기서 진리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도 이게 참 무슨 된 말인, 적당한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놓고는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도 적당한 말은 아니건만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야.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런 말을 했어. 적당한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한 말에 집착을 한다.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죠.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있는 데가 어때요? 금강에가 있잖아. 부처님은 이 세계,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 이 몸도 마음도 이 세계도 이 모든 것은 어떤 그 조건들의 조합이다. 꼭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 세계는 여러 가지 미세한 먼지의 조합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내가 한 그 말에 집착을 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는
진리는 마음작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무엇에 대하여라도 마음이 작용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서 좋아하는 싫어하는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이라도 그 작용을 하면 이미 그것은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막 날뛰고 있는 중인 거야. 마음이 막 두리번 막 설치되고 있는 중인 거야 이제. 진리는 소유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엇을 소유하거나 버리면 이거는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다. 진리도 마찬가지야. 진리를 내가 소유한다. 진리가 아닌 것은 나는 버린다. 깨달음을 소유한다. 삼매를 소유한다. 해탈을 소유한다. 있을 수 없는 거야. 만약 무엇이라도 소유하거나 버리면 이는 소유하거나 버리는 행위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무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머무른다. 근데 진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길래 거기 머문다는 거야? 머문다는 건 내 마음이 머문다는 건가? 몸이 머문다는 건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죠? 자, 진리는 머무르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머무르는 장소에 집착하면, 의자에 집착하면 그 어떤 것도 전부 의자예요. 아시죠? 이는 장소에 집착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머무를 장소가 의자가 될 수 없다. 진리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을 따라 인식하면 이는 모양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라도 이 마음이 머무르면 이는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가면, 그렇게 작용을 하면, 그렇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이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물론 의자를 두고 이 사람은 의자에 대해서 의자의 마음이 보고 의자를 듣고 의자를 느끼고 의자를 아는 것, 그죠? 진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진 것에 가면 이는 만들어진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모든 것에 대하여 구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마힐의 이 말을 듣고 500명의 천자가 모든 존재에 대하여 그 참모습을 보는 깨끗한 눈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느냐에 대한 말은 없다 여기야. 그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향기로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 숭고한 것이든 저속한 것이든 세속을 벗어났다, 세속 속에 있다, 깨달음이든 지혜든 진리든 그 모든 것이 마음이 그려내는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붙잡으려 그런 것을 내가 구하려고 걸떡거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마음이 홀리지 않으면
그것이 이미 그 사람은 진리에 머무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휴식을 한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어디에 쫓아다니지 않는다는데, 사람이 쫓아다니면 헐떡거리잖아요. 서 있다는 것은 뭐야? 마음이 뭔가 못 쉬고 있다는 거잖아. 어? 사람이 서가 있다는 것은 어디 가려고 서는 거잖아요. 무엇을 향해서든 영화보러 가든 뭐 시장을 가든 가려고 준비하는 게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할 일이 다 마치면 여러분 어떻게? 누워 자잖아.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참모습은 거짓되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 환영 같고 신기루 같고 안개 같은 것이다. 이슬 같은 것이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마음이 휘어잡히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이 속박당하고 자유를 잃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에 머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진리를 얻어야지 이러면서 아마 이거는 또 이래 진리라는 그 물건 때문에 그는 휴식을 못해요. 그는 이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이지. 왜 그러냐 하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이 수행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심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화두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때는 요새는 비파사나 해야 된다. 이미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은 뭔가 구할 바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은 100년, 1000년 가도 진리를 구할 수 없어.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 마음은 늘 속박되고 어두운 그것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 그 의식은 있을 거예요. 늘 어두운 상태가 될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분명히 말해버렸습니다. 금강경에도 그랬죠. 모든 것은 거짓되고 무상하다. 이렇게 관찰하라. 그렇게 바라보아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더 이상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그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로 진리를 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진리를 구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공자가 한 말 중에 그 말이 있어요. 그가 만약에 국가에 충성하고 또 부모님께 효순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웃 어른을 공경하고 그 법과 신의를 지키고 아랫사람을 잘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안다면 나는 그에게 따로 도를 말하지 않으리라. 도가 뭐 필요한데? 그는 이미 도에 머무는 사람인 거야. 따로 나는 그에게 예니, 돈이니, 인이, 인의 있죠. 이런 걸
만하지 않으리라.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중생의 세상의 모든 것의 허망함을 알아서 늘 그렇게 신기루 같고 거짓 신기루 같고 안개 같고 이슬 같음을 알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속박땡에 당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에도 이끌려서 그 허황된 허망한 경계 따라 다니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에게 달리 깨달음을 얻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진리를 구하라는 말 난 하지 않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겁니다. 공부 우리가 늘 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공부 방법을 자기가 정해놓고는 그것을 무슨 막 철석 같은 신념 삼아 그걸 외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말 듣지, 그 사람은 이미 싸움꾼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도 늘 어딘가 손발이 묶여있고, 자기도 손톱만큼의 휴식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신념으로 연보를 한다, 때로는 뭐 다란이를 달달달달 외운다, 때로는 뭐 화두를 참고한다, 윗바산을 한다 하다가 이 사람이 뭐 삼매를 얻었다, 마음에 뭐가 왔다, 그거 그냥 기분적인 현상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 삶에 어떤 변화도 없어. 여전히 탐욕하고. 근데 그 개성이 뭐가 필요해요? 개성지어 부르고. 또 그 사람은 어느 뭔가를 하다가 이 정신세계에 뭔가 갑자기 뭔가 와가지고, 아셨죠? 그래 된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여러 번 했죠. 어느 날 이렇게 그 겨울을 가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이것이 딱 멈춰버리고 그냥 물은 그냥 이렇게 흐르고 나무는 저렇게 서 있고 그럴 뿐이었어. 나는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걸식을 하고 누더기옷을 입고 산다 해도, 하루에 한 끼만을 먹는다 해도, 삼매에 들어서 몇 년, 그 84,000일을 머문다 해도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 한, 못마땅함이 있고 좋아하고 못마땅함이 있는 한, 그는 열반에서 멀다. 비구요. 공부 좋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남 미워하는 마음 있고, 탐욕심 있고, 성질나는 일이 있고, 남 속이고 싶은 마음 있고, 이런 거 있는 한 그는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경계, 손발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계속합시다.